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하십니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네, 대답을 해야지요. 대답을. 제가 이 인사를 나누도록 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 사역자들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좀 은혜를 좀 나누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부터 좀 가지려고 해서 오늘부터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행복이었어요. 행복. 그래서 우리 박전도사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행복하면 제일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이미지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다들 이제 생각해 보고 그런 가운데 제가 그 다음 질문을 바꿔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여겨지는 인물이 누굴 것 같아요? 저기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끝까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 사람은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에? 에스더요? 에스더. 그래서 되게 수줍게 말씀해 주시는데, 에스더 괜찮네요. 엘리야도. 그래요. 또 누가 있어요? 또 떠오르는 인물이 아무도 없어요? 많아요. 저는 충격에 빠진 게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성경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냐,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찝어보려고 할 때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사람처럼 산다라고 한다면 과연 행복할 것이냐 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근데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지의 스토리가 없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전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이제 큰 문제나 큰 사건이나 큰 어려움들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있었긴 했지만 큰 어려움들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행복한 것 같고. 근데 과연 내가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그 사람처럼 동일한 삶을 만약에 산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내가 행복하다라고 여겨질 것이냐. 그랬을 때 제가 답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행하셨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다윗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다윗스럽게 삶을 본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에 그냥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사건 사고들이 없는 잔잔한 마치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과연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결론이 나질 않았어요. 오늘 얘기를 하다가 행복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책에 몇 번이나 나올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막 두드려 봤어요.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단어가 서칭하는 프로그램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제가 핸드폰으로 찾아보니까 11번이 나오더라고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행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아니에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어디에 나왔느냐? 욥기에 나오고요. 전도서에 나와요. 그것도 행복하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행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부사와 더불어 나오는 게, 그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행복하게 원한다라고 다들 원하고 있지만 진짜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있지도 않은 그 무엇인가를 향하여서 그냥 달려가고 있는, 허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들어오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있지 않다. 행복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있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행복은 좌우되어진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행복을 좌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하게 해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우리의 비잉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고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마지막 지난주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서부터 나타나요? 복음을 보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그래서 시작도 믿음이고요, 끝까지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빼놓고선 하나님의 의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과 의로움과 복음에서의 가장 중요함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늘로부터 임한대요. 근데 누구에게 임하느냐?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을 다 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의로 뭘 막는 사람이다? 진리를 막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스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심을 그들에게 내려주시느냐? 이유가 뭐냐면 충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이게 뭔 얘기냐? 20절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으신 분의 능력과 신성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볼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 주변에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게 무엇을 통하여?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에 있는 만물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절대 뭐 할 수 없게 하신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뭔 얘기냐? 자, 보세요. 사람들은 자, 시계를 보면 누군가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집을 보면 자, 뭘 생각해요? 아, 이 집을 지은 사람이 있겠구나. 여러분, 근데 집보다도 시계보다도 정말로 더 세밀하고 정확하고 절묘하고 빈틈이 없이 만들어져 있는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태양이 공전하는 것과 지구가 공전하죠. 태양이 공전한데 지구가 공전하는 것과 지구가 자전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타이밍을 보면 여러분들 지구의 각도가 몇 각도 틀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뭐 30 몇 중 몇 도인가. 근데 이 각도가 조금만 덜 틀어져 있으면 지구는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간격이 불과 1km만 가까워지면요 지구는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에 타버려요.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타이밍과 그러한 어떤 절묘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의 시계나 집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뭘 하라는 것이냐? 만든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죠. 뭐라고 인정해요?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오래된 역사 전에 그럴 때부터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진화론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냥 주변에 있는 만물을 봐라. 만물을 보면 그 안에 내가 만들었고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해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물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연 만물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자, 핑계하지 못하게 하실 거래요.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알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실은 속으로는 하나님이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존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예배하지 않고 이게 자꾸만 지익지거리는데 뭐죠 이게? 예, 조금만 내려주면 좋겠대요.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진화론이나 믿고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다. 뭔가를 깨달은 것처럼 우와, 이런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냈구나. 근데 하나님 보기에 그건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래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자꾸 이것저것 모양들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저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인생의 모습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허락하셨고, 심지어 특별 은총으로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음으로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하셨느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무서운 벌은 매를 때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는 것이다?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는데 매를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끊어져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뒀다. 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과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자, 우리가 예배해야 할 존재, 우리가 찬양해야 할 존재는 우상이 아니라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보면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이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뒀대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뭐 하고 있느냐?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라고 하는 거. 뭐 쓴다라고 하는 동사를 써서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남자라고 한다면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서로 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된 모습들, 타락의 모습들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첫 번째 죄악된 모습은 뭐가 타락하기 시작한다?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거든요. 결혼 생활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데, 이게 온전히 사용되어지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혼전, 성교라든지 잘못된 성적인 행위들로 타락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심지어, 자, 뭐가 또 나타났느냐? 27절 보니까 그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또 어떤 성적인 타락이냐면 동성연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이제 성적인 타락, 심지어는 이제 동성연애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동성연애. 요즘에는 TV에서나 매스컴에서 동성연애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곧 다가올 겁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여타 다른 이제 나라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가 함부로 얘기했다가 벌금을 물는다든지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자들의 모습들. 이거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 저놈은 고약하고 아우 좀 미워 죽겠어.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버려야 되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 마음 가운데 두기를 뭐 했다? 싫어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은 자에게 야 그래도 내가 들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어거지로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지요. 아유 나는 없어도 되고요. 나 혼자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찾아가세요? 안 찾아가세요? 못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고 싶으셔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해서 그들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공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비워드려야 돼요. 내어드려야 돼요. 옷이라는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이라고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조성모가 불렀었는데 뭐죠?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게 나중에는 바꾼 게 있어요. 뭐 주님이라고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하덕규 목사님이 이제 하신 건데 가사가 그래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주님이 있을 곳이 거할 곳이 없대요. 그리고 심지어 내 안에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런 마음 가운데 무슨 숲이 만들어졌느냐면 가시나무 숲이 만들어져 가지고 바람이 막 불 때마다 그 가시들이 막 부딪혀 가지고 웅웅 이상한 소리만 내고 있대요. 그래서 쉬려고 온 새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가시에 찔려가지고 다 날아가 버린대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세상의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가시나무 숲을 우리 안에다가 만드시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도대체 그 마음 가운데 가시나무 숲 도대체 뭐가 그렇게 가득 차 있었느냐? 29절서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게 31절까지 3절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좀 있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지만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누가 고통스러워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나왔느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를 당해도 마땅해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 한다고요? 괜찮다.
옳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그냥 진짜 의로워서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들 살고 있으니까. 에이,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다 그렇게들 살고 있어. 에이,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들 얘기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우리 마음이 있으면 뭐에 처해버려야 된다? 사형에 처해버려야 된대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형에 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너무 적나라해요. 십자가 밑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자꾸 살아나면요, 주님도 고통스럽고 우리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건 우리가 요 근래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제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자, 로마서 안에서도 나와요. 남을 판단하지 말래요. 자,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 그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것도 죄지만 죄 지은 누군가를 향하여서 판단하는 거, 이 판단하는 것 또한 그가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의 똑같은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한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언젠가는 정죄를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과 판단,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든 어디에든 요즘에 하도 이상한 일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려 하는 마음이 쓱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이기 때문에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내버려 두는 것도 또 사랑이 아니잖아요. 내버려 둠으로 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또 붙잡아줘야 할 어떤 의미로서의 권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할 역할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저건 잘못된 거야, 저것은 정죄받아야 돼, 저건 심판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역할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 판단하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를 거의 비슷하게 지금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도 죄지만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오히려 어찌 보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지었다, 누군가에 대한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들 오히려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할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신대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자, 고집을 부린대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말을 안 들고 끝까지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요,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뭐 하고 있다? 쌓아가고 있는구나. 쌓아가고 있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아니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하지 않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영생을 주신대요.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좀 교회들이 다들 어렵고 주의종으로 세움을 받은 그런 주의 목사들이나 주의종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뭐 별로 이제 좋은 소식들이 아닌 내용들이 뉴스에들도 나오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의 잘못, 어찌 보면 잘못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데는 앞장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그 교회도 뭐 사역자도 어찌 보면 가족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몸 되어진 자들이거든요. 우리 안에 죄 지을 수 있는 상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 범죄한 누군가는 마치 우리 몸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냥 함부로 잘라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넌 아니야 라고 잘라내버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윗은 왕권을 끝까지 유지해서는 안 되는 종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윗은 오늘날의 범죄로만 생각해도요,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뺏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의 혈통을 통하여 누가 나도록 하시냐? 예수님이 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누구 목사가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건 목사도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를 마치 몸이 아니었던 것처럼 쉽게 잘라낸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라냈으면 여러분들 우리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할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고 내가 은혜로 겨우 지금 이나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깊이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하지만 우리는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누가 하실 일이에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거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 그리고 나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뭐 이런 것도 악일 수 있지만 누구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게 악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게 그냥 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 밖에서의 모든 삶이 그냥 악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면 뭐가 끊어지지 않아요? 환난과 곤고가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맨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는 가운데 왜 나는, 여러분들 뭐 극단적인 해석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 나는 환난과 곤고가 끊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뭐 해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그분 안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그분 밖에서 살고 있는지 좀 점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무조건 그래서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욥도 고난이 있었고 뭐 다윗도 누구든 고난의 과정들이 있지만 계속 끊어지지 않고 환난과 곤고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환난과 곤고가 먼저 누구에게 임한다?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래요. 왜 먼저 유대인에게 임해요? 여러분 유대인은 나중에 나와요. 유대인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알고 있는 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나오지만 여러분 말씀 오늘 들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축복은요 반드시 무엇이 따라가느냐? 책임이 따라가요. 책임과 사명이 함께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그냥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축복에 함께 뭐가 따라와요? 책임과 사명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시는 이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먼저 매를 맞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에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모르고 살아온 누구예요? 헬라인에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유대인이 뭘 대단하게 뭘 더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자 이것 또한 누구에게 먼저예요? 유대인에게 먼저. 이것 또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허락하신 그 축복 때문입니다. 자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행위적인 모습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입고 있는 옷, 그 당시의 옷은 신분을 의미하잖아요. 마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처럼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외모로 드러나 보이는 그들의 직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로 평가하세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혹시 만약에 쥐약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쥐약인지 알고 먹으나 모르고 먹으나 여러분 똑같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쥐약인지 모르고 먹었다고 해가지고 난 모르고 먹었는데요 그런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알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쥐약인지 알고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고 먹는 게 더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먼저 혼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죄인지 알고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혼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인지를 몰라. 그게 누구냐면 헬라인이에요. 율법을 안 받은 사람. 근데 모르고 먹었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쥐약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율법을 아직 못 받은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받아요? 그냥 율법 없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래요. 율법을 안다라고 의인이 아니라 이게 죄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사는 게 아니라 알고 또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 것처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애우고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단 한 말씀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뭐 해볼 줄 아는 사람? 행하려고 해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을 구체적으로 두시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자,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이게 옳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가운데 또 정의롭고 선하게 그렇게 또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이 양심이 제가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주 잔잔하게 남아있는 그 형상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 근데 그 형상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이 망가졌는데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흔적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음 가운데 콩닥콩닥 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 행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다 같이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예, 여러분, 이 16절까지 읽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 오해하면 안 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마치 의롭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거 하라고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이 율법의 행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강조냐? 율법만 가지고서 마치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나중에 또 나와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또 아니다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분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중요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는 내용은 뭐냐면 율법 자체가 마치 특권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누구죠? 그 유대인들.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느냐? 나는 오늘 교회를 왔으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의로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교회에 와 있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시죠? 중요한 것은 내가 나왔어요. 근데 나온 다음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참여한 이후에 내가 얼마만큼 말씀하심에 대하여 순종하고 행하며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17절 말씀, 1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마치 그들은 마치 선생인 것처럼, 교사인 것처럼, 대단한 특권을 가진 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뭐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너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되어진 자들,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있는 자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르친 것만큼만이라도 살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네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자기는 막 뭐하고 있어요? 막 도둑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이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사실 하나님을 욕먹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욕먹이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이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더 하나님을 욕먹여요? 오래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직분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욕먹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눈으로 비춰지느냐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모독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께 욕을 먹여드리는 그런 삶은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행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잠깐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이죠.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냐.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언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때 시작됐잖아요. 아브라함 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너와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시를 어디에다 남겨놓는 거예요? 몸에다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게, 그러니까 몸에 남겨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 남겨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몸에 남겨진 그 할례가 그들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서, 그 할례를 보고 기억하고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그것 자체, 그 믿음이 의롭게 만드는 건데, 마치 할례만 받으면 뭐가 된 것처럼, 의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 백성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유대인의 모습들. 그래서 제가 위험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아세례예요. 유아세례. 그냥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직 없잖아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없어요. 그냥 단순히 유아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얘가 뭘 받은 것처럼,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겨버리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가톨릭에서는 유아세례를 딱 받는 순간 뭘 받아요? 뭐라 그러잖아요. 이름을 받잖아요. 세례명을 받잖아요. 마치
하나님 백성임으로 받게 되는 마치 시민권 하나를 받은 것처럼. 근데 얘는 하나님 누군지 몰라 아직. 그리고 부모는 얘한테 복음을 전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린 것처럼. 그렇다고 유아 세례도 위험하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다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고 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의 할례가 유익을 주겠지만, 율법을 범하며 전혀 상관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가 받은 그 할례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할례를 안 받았어요. 이방인이에요. 율법의 규례를 따라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차라리 뭐가 낫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 할례를 못 받았지만 율법대로 사는 자가 오히려 할례 받은 자를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자,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겉에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해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지, 얼마나 봉사하고 뭐 하고 있는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몸에 나와 있는, 드러나 보이는 그런 흔적 가지고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건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참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참여한 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채워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할례를 받은 거, 그러면 그게 뭐가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도 할례를 받은 것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유익이 있겠느냐.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대요. 근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기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 이 모태신앙을 자꾸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부정적인 뭐 그런 열매들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 모태신앙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모태신앙이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모태신앙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요. 근데 어렸을 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어렸을 때부터 같이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장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머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그게 나중에는 범죄할 수도 있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자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자라지 않고 그냥 갑자기 처음 내가 믿은 사람은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왔던 세상 기준이었던 생각,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미 굳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뭐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걸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작업이,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모태신앙으로서의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헬라인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자랄 때부터 말씀을 접하고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어쨌든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들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제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의 좋은 점들은 물론 많을 수 있대요. 근데 많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게 뭐냐?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살았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많잖아요. 이 세상 필요한 것도 부귀 영화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소원해야 할 가장 큰 축복은 뭐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근데 말씀을 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말씀을 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맡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마치 내 거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따라오느냐?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맡았다라고 하는 동사와 굉장히 어울리는 사람 명사는 청지기거든요. 결국은 말씀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과 사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순종은 그 뒤에요. 말씀을 일단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죠.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라고 먼저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는 져야 합니다. 너는 내가 말씀을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에게 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자의 책임은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믿어야 할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믿고 난 뒤에 뭐 해야 돼요? 그것에 대로 순종할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순종한 다음에는 어떤 책임이 따라와요?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이 축복을 받고 이 책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다 뭐 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제대로 믿지 못했고요,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오히려 전하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역할, 책임을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비록 우리는 유대인들은 연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신실하심을 지켜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3절과 4절에 있는 그런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여러분,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어떤 내용도 있냐면 7절에 보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또 밑에 보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하고, 자, 선을 이루는 것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목적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 불의고 거짓이고 악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목적도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결과보다는, 목적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요?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 삶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떤 과정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지, 네가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런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우리 금요일날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여러분, 이거 8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들이 있대요. 무슨 내용이냐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막 행하며 산다라고 이런저런 나쁜 말로 성도들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랬더니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정죄하실 것이다.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진 가운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럼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는 그들보다 좀 더 나을 게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뉴스나 신문이나 여러 상황들 안에서 죄 짓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언젠가 뭐 하신다 그랬어요? 심판하시겠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뭐 목사가 됐든 누가 되었든 그 죄로 인하여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결론이, 답이 뭐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받아야 마땅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여 볼 때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는, 그냥 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대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도찐 개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여러분, 도찐 개찐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원래 의미가 도찐 개찐, 그거예요, 그냥. 에? 이게 똑같다. 그게 안 돼.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죄 짓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 얘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라고 한다면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30보 100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30보 100보. 50보 100보예요? 언제 또 바뀌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 졌어요. 지니까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50발자국 도망간 사람이 저기 100발자국 도망간 사람 보고 저 치사하게
도망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는 뭐 하고 있어, 지도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으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깨닫는 자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3장 이 말씀만 알아도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누굴 포함한 거예요? 나를 포함한 거예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래요. 원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래요. 같이 이야기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나는 그래도 누군가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꾸 변명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내가 죄인인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뭐 맞아요? 뺨 맞아요. 인정 안 합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살고 있거든요. 저는 참 이게 한국에서 한 4년째 살고 있는데, 그전에도 살았지만 들어와서 4년째 살고 있는데, 참 이제 법 안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요, 참 누가 누굴 욕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을 한 말씀드릴게요.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교통법규를 어긴 것으로 말미암아 범칙금을 걷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 걷어들인 범칙금이 약 4조, 5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 4조에서 5조나 되었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기자가 정신이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뭐라 그러더라?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대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교통범칙금은 왜 낸 거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낸 거잖아요. 그랬더니만 그것에 대한 해석으로 나온 기자가 쓰는 내용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경제가 더 어려워졌대요. 그러고서 댓글이 나온 거 보니까 정부에 대해서 막 욕하는 댓글이 나와요. 이건 미친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었다, 부당한 세금을 많이 걷어갔다라고 했을 때 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 잘못된 교통법규는 지켜야 돼요. 어겨도 돼요. 괜찮아요. 당연히 지켜야 될 건데, 범법을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정도 많이 돈이 거쳤다, 벌금이 거쳐졌다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망할 놈의 정부 그 돈 어디다 갖다 썼어 라고 이야기하고 욕하는 이 댓글들을 보면서, 아, 이건 미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왜 그걸 얘기했죠? 깨닫는 자가 없대요. 깨닫는 자가 없어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법은 지키려고 만들어진 것이고 사회완의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중요하고요, 세상의 법도 중요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깨닫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다 치우쳐 있대요. 균형 잡힌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누구를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그래도 좀 균형을 잡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되게 균형 잡힌 목사처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도 발견했고요. 제가 목포에 다녀왔잖아요. 거기 다녀오니까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내가 굉장히 균형 잡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하고 만나고 새로운 정보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미스하고 있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균형 잡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 무익하게 된대요. 쓸모없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여러분, 착한 일 한다라고 해서 그걸 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로 이루어진, 인간의 의는 이미 더럽혀진 옷과 같다라고 했잖아요. 더럽혀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걸레란 뜻이에요.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도, 여러분, 걸레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닦아내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없으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청소를 한답시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닦아냈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꼬랑내가 엄청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걸레에서 냄새가 나는데, 걸레에서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적셔가지고 온 사방을 닦고 다녔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청소를 한답시고 했는데 집안은 어떻게 됐다? 더 더러워진 거예요. 온 천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착한 일을 한다라고 이쪽 쑤시고 다니고 저쪽 쑤시고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착한 일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다니는 구석구석마다 누구 냄새 나요? 우리의 죄 냄새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자,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무덤 냄새가 난대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속에 있는 것들이 입만 벌릴 때마다, 입이 벌려질 때마다 그게 그냥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목사라고 다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 열심히 믿었다라고 해도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원래 있었던 주소예요. 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요. 여러분, 죄 짓는 거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요.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머리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돈을 뜯어내는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 저는 그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좀 했으면, 다른 일을 했으면 사업이 대박 날 것 같은데 별 희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뜯어내더라고요. 근데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그게 죄에서 태어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대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대요. 맨날 망하는 길 가는 것은 둘째치고 고생하며 살고요.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원래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요. 자,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느냐?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라?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제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무슨 뜻이에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유, 이게 율법이거든요.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뭘 깨달아라?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한 1, 2년 전만 해도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지는 거, 그게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고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알려줘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리고 알아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대로 행한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애써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마치 세상의 종교들은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론을 이미 내려버렸어요. 너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너희 인생 가운데 반드시 누가 필요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반드시 뭘 받아라? 성령을 받으래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 복음서의 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깨닫지 못해요. 무슨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맨날 배신하고요, 뭐해요? 예수님 욕만 먹이는 일이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역할이에요. 예수님 욕만 먹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러니까 랍비로 만난 게 아니라, 선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난 다음에 성령을 딱 만나니까, 성령을 딱 부으심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은 더 이상 복음서의 제자들이 아닌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한 소망밖에 없어요. 어찌되었든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어찌되었든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님, 내 유일한 소망은 무엇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유일한 희망은 누구밖에 없느냐?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빈판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